언약 백성의 초막절 기념 예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발을 다쳤으면 하나님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일평생 불만 가운데서 살다가 그 가정엔 평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에도 성공이 없다는 것이지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이런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할 줄 압니다.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40년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은 원수들이 불시에 침략할까봐 특별히 가을에 농사에서 곡식 거두어 놓으면, 과일들 거두어 놓으면 그때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침략해 다 약탈해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6월 15일, 6월 25일, 그 달이 우리 달이로 말하면 12월이에요. 12월 25일에 성벽을 120년 만에 완공하고 새해 첫날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대학자 예스라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 두루마리 펼치고 읽을 때 다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날 음식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며 그들은 기뻐했지요. 그런데 이때는 말이요, 이 6월 7월 이때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10월이에요. 농사를 거두는 바쁜 달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이 들판으로 다 돌아갔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하여 큰 은혜를 받고 에스라 대학자에게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하며 듣고,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예요? 7월 달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며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나가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꺾어다가 지붕에든지 마당에든지 아니면 수문 앞 광장에든지 전부 다 초막을 만들어 지어 거기 가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초막을 지키라. 이 초하룻날
말씀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지도자들이 더 깨달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여호수아 이래로 이런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뻐한 적이 없었다 이랬는데 오늘 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 전날 은혜 받은 대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또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여 초막절을 지켰던 이 내용의 말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 13절 가봐요. 13절 가보면 같이 읽어봐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잠깐 봐봐요. 거기서 누가 갔다고요? 뭇 백성의 족장은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갔어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백성들은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들로, 과일밭으로 다 돌아가고 추수하는 절기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사장, 레위인들만 따로 모여서 대학자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했다. 여러분, 밝히 알고자 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밝히 알고자 하여.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이런 말인데,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어질 내용이 뭐냐, 그것을 깨달아 알고자 하여 지도자들이 대학자 에스라에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자세는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솔선수범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 알고자 했어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으로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자들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되어진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수준 있는 자세고 언약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말씀을 모으고 설교를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새 언약 백성들 되어진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크게 기뻐했지요. 이 일곱째 달의 절기와 관련되어진 율법 규정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 규정이 7월 15일 날부터 지금 7월 초하룻 날 어제 말씀 들었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지도자들이 말씀 들었는데 그 달 15일에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졌지요. 이 초막절에 대하여 가장 잘 나오는 구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14절 15절 봐봐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모세오경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여기 어제 일러스되 하는 말은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친 거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가주 나무를 꺾어다가 이제 각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은 그 초막에 거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 날, 마지막째 날,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하며 성회로 모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지요. 16절 보면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은 온 백성들이 순종하여 즉시로 산에 가요.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가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 줄기를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 거 내년에도 자라야 되는데 줄기 가지들을 전부 꺾어다가 초막을 짓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 집 지붕 옥상 위와 자기 집 마당,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수문 앞 광장에다가 에브라임 문 곁 광장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날마다 대학자 예스라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는 것을 또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첫날도 막 울고 아멘 아멘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감동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초막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려주셨다. 여러분 여름 더운데 떼약볕에서 여러분 물 마시지 못하면 이거는 죽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살려주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설악산은 보통 산이 아니에요. 34살 먹은 남자 설악산 올라갔다가 이게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추위에 이 얇은 옷 입고 올라갔는데 추위에 이게 죽었다 그러잖아.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이 겨울에는 함부로 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옷 입어야 돼요. 따뜻하게 뜨거운 물도 가지고 다녀야 돼. 추우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을 마셔. 이게 그러면 이 추위가, 제가 이게 지리산에 올라갔는데 막 털털털 새벽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막 떨리더라고.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이 대피소에서 뜨거운 물을 보온통에다가 부어가 끓여가지고 갔거든요. 그 한 컵 먹었더니 떨리는 증상이 싹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겨울에 산에 갈 때는 뭐 하라? 뜨거운 물을 보온통에다 갖고 다녀라. 추우면 어떻게? 이게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요. 그러면 싹 추위가 가더라고. 그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이 추위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떼약볕에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려주신 40년 동안에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안 했는데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바벨론 포로에서 떠돌아다녔는데 해방되어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성전 건축하고 이 성벽 건축하고 이렇게 다시 평안함을 누리며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면서 초목절을 지켰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래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런 말씀 여기 있지요. 여기 17절 봐봐요. 중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초막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대학자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켜서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여호수아 이래로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말씀은, 기쁨은, 즐거움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쁨이,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내려졌다. 이렇게 초막 지키는 것은 하나님 금년론에도 금년에 풍년농사, 풍년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원의 의미도 있어요. 내년에도 다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농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들은 뭘 잘 지킨다?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도 잘 지킨다는 거야. 이 성탄절을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우리가 이 부활절 고난주간 때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의미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하나님 코로나19에 많은 사람이 갔는데 코로나19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당에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영숙 목사님 내 어제 만났는데 그 어른 눈이, 오른 눈이 안 보이신데 왼쪽 한 눈으로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자주 넘어지신데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그분이 건강한 분이요, 탁구도 잘하고 볼링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시는 분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늘 기도가, 하나님 잠자듯이 데려간다는데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대. 다 모인데 민목사가 통 나를 안 찾아와서 나를 밥도 안 사주고 안 찾아온다고 다 내 이름을 들면서, 이 목사님 제가 곧 찾아뵈를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 어려운 때에 새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대를 물려가며 거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믿으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초막절의 절기를 기쁨으로 이 감사하면서 지켰지요.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절기들을 의미 있게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지켜야 돼요. 한 주간도 추수감사절 헌금 준비할 때 곰곰이 금년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추수감사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가 누가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아세요.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 주시고요. 하나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새 예배당 건축하고 가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 헌금을 준비하여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감사 헌금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때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